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삼중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난들을 왜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일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날이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전 인류의 모든 삶을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 죽으심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유익한 고난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이셨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이 유익한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만큼 고통의 이 크기가, 사이즈가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고난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에 탁 찔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요리하시려고 막 도마질 하다가 싹 하고 칼을 싹 뺐어요. 어떠세요? 뭐 이 정도 뭐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피가 막 나면 병원에도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정신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통까지도 당하신 이 삼중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을 고백해도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3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극형 중에 극형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자, 나라에 반역한 자, 또는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아주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수형이나 단두형 같은 경우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냥 죽는 사형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자기 자신이 다 몸으로 받아내고서야 죽게 되는 아주 고통스럽고 가장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최대로 느끼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거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던 형벌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저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셨거나 이 나라를, 기관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기강을 다 흔들고 아니면 뭐 반역을 하는 그런 죄를 우리 주님이 저지르셨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의 형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형의 시행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먼저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는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서, 여러분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끝에 쇠 이렇게 꼬챙이나 쇠 돌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라 그러죠. 그래서 살을 파고들어서 탁 뜯으면은 다 뜯겨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채찍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그 십자가형에 집행되는 곳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장에서 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목에 걸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그 매달은 이후에 서서히 죽게 하는,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이후에야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이 소생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죽게 하는 일들이 이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겪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물같이 쏟아지셨고 뼈가 어그러질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당하셨냐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죽으셨으나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은혜를 가슴에 늘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형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몸의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야기가 좀 길지만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든 모욕과 모든 갖은 이 희롱하는 이런 말들을 이 십자가 상에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벌거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명화를 보게 되면 이제 옷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옷을 다 벗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군병이 나눠 가진 이 옷은 속에 걸쳐진 이 세마포 옷이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아마도 어머니인 마리아가 짜서 입혀준 옷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머니들이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 자신이 손수 그 세마포 옷을 짜서 자녀들에게 입혀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지금 가져갔습니까? 군병들이
나눠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어머니의 선물을 빼앗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질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든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악한 죄수라는 오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두 강도 사이에서 중간에 있으니까 뭐처럼 보여요? 못된 강도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고하게 죽는 일도 원통한데 반역자나 강도,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두 강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명을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아무 죄를 안 저질렀어요. 아무 잘못을 법적으로 아무런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갑자기 끌고 가더니 감옥에 집어 넣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때려요. 때리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진짜 매장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욕적인 말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발가벗겨서 처형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정서적인 이 충격을 주님이 그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이 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과 맞먹는 그런 참혹한 고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정신적인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언의 말씀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롱거리고 나는 벌레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완전히 치욕스럽고 조롱거리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은 사실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모두를 어떻게 해요? 탁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군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희롱할 때 그들을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모욕과 조롱과 정신적인 고난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온갖 조롱과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이 주님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이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받으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절규하시게 됩니다. 막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시편 22편의 1절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그 영적으로 버려진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절규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짐을 짊어진 그 죄악 덩어리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는 그 순간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절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혹독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지는 이 육체적인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듣고 당했던 이런 모욕과 수치와 조롱, 이 정서적인 이런 어떤 심적인 이런 고통과 함께 이제는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인 고난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 계속됐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이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은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감했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영적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이 크셨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셨고, 그렇게 외치신 이후에 바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난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취급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이 천대를 당하시고 그 정결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들의 이 군병들의 이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죽으시게 되는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전인적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